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부르지 아니하여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어쩌면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번쯤은 다 누구나 들어보았을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은 듣는 자. 네, 하나님은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는 그 기름을 받는 양들. 작용과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좀 떠들썩하게 하는 영상이 아마 떠돌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이 사진? 이게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시골 마을의 에스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종합대학교예요. 그 안에 신학과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항상 채플이 열려요. 채플이 열리는데 2월 8일부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계 각지에서 저곳으로 모여들어서 이 시대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사건에 집중하고 그곳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걸음들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상 있던 이 채플 예배 후에 남아서 기도하던 몇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들에게 기도의 불씨를 심으셨고요. 작은 불씨가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의 마음을 태워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게 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갈려요. 이거는 이래서 아니다. 이거는 저래서 맞다. 평가가 갈려요. 근데 여러분 판단할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의 권세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내려놓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모임을 해산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고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뭐라고 말하냐? 네, 영적 대각성 혹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하죠. 부흥이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남아있던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치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도무지 말을 안 들어먹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아까 봤던 그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의 주축돌이라 할 수 있는 기도하기를 원했던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던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주권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은 저렇게 앉아 있었지만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으로부터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요, 지금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총무님의 기도를 들었는데요, 이 총무님이 1년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 기도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나요?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지? 허목사 아닌 것 같은데. 네,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그리고 그 영광을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그 믿음의 주역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로 택하시고 작정하신 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모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 50명을 채우자. 네. 저는 당연히 기도하고 있죠. 당연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 막 증거까지 막 동원해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주실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기쁘게 기도의 단을 쌓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했던 영적 갈급함, 우리가 기갈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 영적 기갈은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어둠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기갈의 원인은 뭐였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저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바로 이 교만에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갈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듣기를 힘쓸 때 회복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의 친구와 같으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여러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통함이 찾아오질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불행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불행이란 게 뭘까요? 형통하지 않은 것,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불행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말씀하셨고요. 근본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실 때 모세라는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작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주셨어요.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경배받고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합당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의 취향을 살피고 우상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우상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왜 업신여겼다 말하냐면요,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곁에 두고 같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인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간음을 말해요. 마치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있는데 옆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행동.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이 말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힘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사사시대 끝자락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엘리가 섬기던 그때에도 지속되었고요. 결과적으로 1절 말씀은 그때가 어떠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뭐해서?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불행이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희귀해지고 그분의 계시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그리고 쉴 집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의식주라, 인간의 기본권이라 말하면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불행이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의 기본권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말해주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상에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양식이 없을 거래요. 그래서 줄이게 될 것이고 물이 없을 거래요. 그래서 가람이 될 것이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잠깐 들려서 요기를 하려고 들렸더니 이제 아내가 1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애들 다 보내놓고 집 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여보 빨리. 왜요? 그때 6시간짜리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으래요. 여보, 나 내려가야 돼요. 이거 이따가 저녁에 들읍시다.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목사님 6시간짜리 말씀을 찾았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 그렇죠?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은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어떤 설교자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얼핏 보면은 말씀의 기갈이 임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가 임한 시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물난리가 나요. 홍수가 나요. 여러분, 거기에 먹을 물이 있을까요? 그 구정물 여러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내 주변에 말씀은 넘쳐나지만 정말 내 안에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러는 나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 거룩한 깊은 곳, 이스라엘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은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말씀의 깊이예요. 뜰에는 여인들, 가장 성소에서 가까운 뜰이 여인의 뜰이거든요. 그 밖에는 이방인이 여인의 뜰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나왔는데 요 뜰,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게 일단 뜰은 보장이 된 거야. 근데 그 뜰에만 머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없는 기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나의 열정이 있는지, 갈망이 있는지, 갈급함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단 한순간도 재앙이었던 적이 없어요. 너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여 기갈한 이때에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된 자에게 영적 대각성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의 귀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 그렇다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줄 믿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 의미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회장님 동생이 이제 곧 제대하는데, 준영이가 곧 제대하는데, 준영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군 생활을 하는 중에 너무 힘들고 막 위에서 막 갈구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막 진짜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날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목사님이 보내주는 말씀이 어느새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구나.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소망 잃은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걸림도 있고 부담도 있겠어요. 그러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썼던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고 그것에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적으로 기갈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를 새벽 이슬과 같이 다듬어 주셔서 그곳에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갈망하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 이처럼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요, 영적으로 어두웠고 매우 암울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2절 말씀은 그 원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2절에서 대뜸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인, 대표자, 제사장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자기 집에 가면 안 되거든요.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은 성소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밤에 교대하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단 불을 가져다가 그 성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엘리는 지금 뭐 하고 있대요? 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잘 보지 못하니까 아유 나 이거 못하겠다. 아유 집에 가서 누워 있어야겠다. 지난 시간에는 울며불며 성소에 기도하러 나온 한나를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 뭐하냐 이러고 있었던 엘리인데 오늘은 아주 집에 가서 드러누워 누워 있었대요. 눈이 어두워서. 그럼 그 일은 누가 해요? 낸들 이랬던 거죠.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뭐냐면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성소에 와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고기를 갈고리로 푹 찍어가지고 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 맛있겠는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됐어 임마. 내가 먼저 먹고. 그러고 가서 지금 막 구워 먹고 그랬어요. 핏째 먹었어요. 그게 허용되지 않거든요. 핏째 먹는 것이. 저 때 당시만 해도. 엘리가 저렇게 막 지적을 하긴 하죠.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근데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야, 임마 조심해야지. 막 이전 정도로 아마 끝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 제사장 가문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탐욕으로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갈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뭐가 희귀해졌다?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는 마치 죄 많은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히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리더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 부장님, 부감님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이 있어요. 셀 리더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등불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등불이 기도하지 않으면, 리더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죄 많은 백성들인 것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똥을 싸질러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면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를 염두에 두시고 비장의 카드를 미리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14절까지 말씀인데 핵심은 3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너무 좋죠? 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분명히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 만행으로 인해서 죄 많은 세상의 구원의 빛을 밝히신 하나님의 등불이 뭐 하는 것 같았어요? 꺼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유가 뭐예요?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서, 자기 처소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집에서 누워서 잤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요 베트 아도나이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리는 자기 집에서 주인 노릇하며 그곳에 누워 있었는데 사무엘은 자기의 집을 누구의 집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을까요? 저기에 엘리 앞에서 자라요. 얘가 엘리 집 안에 녹을 먹고 자라요. 근데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님 어디 가셨지? 그 두 아들 어디 갔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꺼져가는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애가 타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열심히 성전에서 누워있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드려진 아이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였잖아요. 듣는 것에 특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특화된 아이가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성소의 불을 꺼뜨리지 말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 의지가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엘리는 실패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 비롯된 온 인류의 죄악이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엘리의 자리에 있겠느냐, 사무엘의 자리에 있겠느냐?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겠느냐,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되겠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대조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들을 귀가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속 뭐 하셨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그렇게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거룩하게 구별된 정결한 귀를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옮겨가는 거죠. 이 둘 차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의 여부의 차이였습니다. 들을 귀가 준비되었고 준비되지 않았고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불행은요, 가난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신 이유는요, 엘리의 실패를 사무엘로 완성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엘리와 같이 듣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해라, 나는 말해라, 난 내 맘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돌이켜서 말씀을 듣는 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언제든지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이 땅에 꺼져가는 그 불을 활활 지피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땔감이 되어서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모든 곳을 이 거룩한 불로 태워가며 불의한 세상의 죄악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가득하게 하는 역동적인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들이 수많은 곳곳에서 일어났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금 재현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의 듬성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한 세상에 한 줄기 주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며 밝히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가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형통함이 없고 좀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 임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좀 획기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